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수고와 기도의 발걸음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한 주간의 살아가는 힘이 되시고 또 각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이에요. 항상 우리가 이 예수 믿는 나에 대한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 믿고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슴속에 간직하고 믿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 아닙니까?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거짓말을 한 적도 한 번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욕을 당해도 욕을 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기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여러 비유로 설명을 하는 곳이 나오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에는 우리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로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과 함께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두 강도는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흠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사실 이런 개념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개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약 한 1500년이 넘는 제사의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주전 1000년에서 1500년경이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얘기하면 고조선 시대에, 이렇게 비교해 보면 유대 나라의 역사가 굉장히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때 이들은 이미 자신의 문자가 있었고요, 여호와라고 하는 유일신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가 바로 그때의 역사입니다.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 제사 중에 화목제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화목제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지요. 그리고 이때 제물로 드리는 것이 흠 없는 어린 양이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역시 유대인 제사 제도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완벽하게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은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는 유대인들의 제사가 완전하지 않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완전한 화목제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은 그만큼 값진 구원이다. 그만큼 귀한 구원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이 사실을 바로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편지로 써서 보냈습니다.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크리스찬 박해가 시작이 되었을 때 그들은 조국을 떠나서 지금 터키, 투르키예라고 하는 곳에 소아시아 지방에 많이 피신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피신했던 그곳에서 더 극심한 로마의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끊이지 않는 박해 속에서 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이 당연히 흔들릴 수도 있었겠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크리스찬들에게 편지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구원은 참으로 값진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었어요. 바로 오늘 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서병승 권사님이 기도 중에도 말씀을 했지만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지요. 마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면서 예수님을 크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아직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말씀을 하죠.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왜 큰 말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탔을까?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셨을까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에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이제는 율법이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선포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근거가 이미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길이고, 이 길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길로 들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바로 새롭게 열린 구원의 길의 근거가 뭐냐? 율법과 예언자들이 이미 증거한 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에 풋노트가 달렸다는 거예요. 각주가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논문을 쓸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자기 주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이렇다라는 주장을 할 때 아무 근거 없이 주장만 한다면 그 논문은 절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것이 각주라고 하는 풋노트를 통해서 그 근거를 밝히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세요. 아주 특별한 경우죠. 아니, 누가 다 큰 어른이 나귀 새끼를 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아주 보기 드문 케이스인데, 그런데 이 말씀에 스가랴 9장 9절이라고 하는 풋노트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기원전 500년에 살았던 예언자입니다. 그가 예언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란데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미 500년 전에 기록된 이 스가랴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이 구원의 길은 이렇게 이미 예언자들이 증언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말하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한 주간 동안 모든 고난을 몸으로 다 받으셨어요. 조금도 반항하지 않으시고, 조금도 이유를 대지 아니하시고, 조금도 핑계를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다 받으셨어요. 이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털을 깎이는 양과 같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과 같이 자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14절에 보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했던 총독 빌라도가
정말 이상하게 여길 만큼 예수님은 자기 변호를 일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만 자기를 변호하면 더 편해질 수도 있고 재판이 유리하게 돌아갈 수도 있는데 자기 자신을 일체 변호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복음서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은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사형수에게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해요. 그래서 몸이 조금 마비되는 이런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그리고 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그 포도주를 마시게 해요. 사형수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주려고 하는 인간적인 배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더라. 군인들이 예수님께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모든 고통과 고난을 그냥 당신의 몸으로 다 받아내셨다는 말씀이죠. 그 어떤 것의 도움도 받지 않으시고 그 모든 고통을 다 몸소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왜? 라고 하는 질문.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그 몸으로 다 받아내셨을까? 왜 스스로 그 모든 고통을 그의 몸으로 다 받아들이려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뭐를 끼쳤어요?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NLT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셨으니 여러분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그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본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일 오후 시간마다 베드로전서 강해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은 누구냐? 우리 크리스찬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엄청 강조를 했어요.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교훈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 사람은 온전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다른 사람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삶이었다는 그 사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남기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세상에 소망이 생기고 그때 비로소 세상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더 이상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들 앞으로 기술적으로 더 발전하겠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더 나빠지고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일어나는 경쟁은 더 심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고통받고 외면받는 사람들은 더 많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그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대로 살기를 거절한다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여러분 희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디 힘들게 사는 사람은 없는가? 어디 내가 같이 시간을 보내줘야 할 사람은 없는가? 내가 얘기를 들어줘야 할 외로운 사람은 없는가? 어디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은 없는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 나 살기도 바쁜데, 그죠? 나 살기도 바쁜데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적어도 이 질문에 대답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애쓰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사회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요.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위해 살지 않고 의를 위해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라라는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위해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고난 받으셨다.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좀 쉬운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죽을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살아있지만 예수님을 위해 항상 몸을 죽음에 내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는 죽음이 활동하지만 여러분 속에서는 생명이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을 사실 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말씀의 요점은 분명합니다. 그 분명한 요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이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당신은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있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 직면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같이 살아가는 결과는 다른 사람에게 뭘 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어디에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라는 이런 이기적인 말씀은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우리 용산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큰 도전으로 삼았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그래, 이 말씀처럼 내가 살아야지. 그래, 내가 이 말씀처럼 살려고 노력해야지. 이런 성도님들이 점점 많아지셨으면 참으로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방식을 따라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지, 그러니 나도 이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해 봐야지. 그 생각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정말 가슴이 벅찬 생각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증거되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아름다운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참 가슴 벅찬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슴이 벅차오르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가슴 벅찬 감격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삶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그냥 그렇게 그냥 같이 살다가 죽겠다, 이런 생각은 꿈에서라도 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세상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너 좋은 데 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거 아니에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한 것이 여러분 대충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살 이유가 뭐냐? 그것을 일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내가 더 이상 죄를 위해 살지 않고 이렇게 의를 위해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셨구나.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영혼의 목자를 찾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고 영혼의 목자에게 인생의 닷을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는 방황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전한 분들이 있어요. 어디 마음 둘 곳이 확실치 않아서 속상해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찌 보면 방황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한 과정으로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방황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끝낼수록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방황하는 우리의 영혼들이 영혼의 목자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더 이상 방황을 계속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소망은 영혼의 닷처럼 안전하고 튼튼하다고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배가 항구에 들어와 닷을 내리면 파도가 쳐도 바람이 불어도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닷을 내려야 떠내려가지 않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영혼의 닷을 내려야 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닷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견고해지고 안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몸소 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과연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영혼의 닷을 내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해 봐야 돼요. 특별히 고난주간인 이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과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꼭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종려주일, 그리고 또한 한 주간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그리고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 우리 주님께서 몸소 다 몸으로 받으신 것은 그분의 발자취를 온전히 따르며 의를 위해 살며 영혼의 목자를 잘 따르라고 주님께서 몸소 고난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이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발자취 온전히 내 삶을 통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